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에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요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파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를 한번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 인사하는데요,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절망과 희망 사이는 벽 하나 사이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절망과 희망 사이는 천리길이 아니고 뭐요? 벽 하나 사이다. 근데 그 벽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면 다 그 벽을 넘어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멋진 그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는데요, 이 그림은 영국의 화가 또 조각가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한 여자가 바다와 같은 곳에 둥그런 공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위험하게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녀는 맨발로 아무것도 신지 않고 눈을 천으로 붕대로 가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신고 있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왼손으로 리라라고 하는 수금 같은 것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줄이 다 끊어지고 마지막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19세기 말에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은 그때 당시에 유럽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럽은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 시대입니다.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고 수금줄이 다 꺼내주고 마지막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절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 제목을 붙여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붙여보세요. 절망이라고 붙였으면 좋겠어요? 희망이라고 붙였으면 좋겠어요? 자,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요? 참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다 희망했는데 제목이 희망이에요. 희망. 이 여자가 바다와 같은 물 위에 떠있는 공에, 둥그런 공에 앞에 붕대로 수건으로 눈을 감고 마지막 수금을 잡고 한 줄 있는 수건을 잡고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발을 오므리면서 온갖 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최고의 절망 앞에서
이 여자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의 주제가 바로 뭐냐?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런던의 한 소녀가 극도의 절망 상태에 처해 있어서 템즈강에 자살을 하려고 가다가 우연히 한 상점에 진열되어 있는 이 와치의 희망이라는 이 그림을 보고 자살을 포기하고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별로 유명해지지 않았는데 유명하게 된 것은 세 사람의 성공 스토리에 나오는 거예요. 첫째가 누구냐? 미국의 인권 운동가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그 자서전에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누구냐면은 지난번에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27년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 감옥에 갇혀 있다가 드디어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 감옥 속에 자기 감방에 이 사진을 걸어놓고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누구냐 하면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젊은 나이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 벽에 저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이 그림을 보고 인생의 주제를 뭐로 잡았느냐? 희망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희망을 가지겠다. 그래서 이 그림이 세계적인 명화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무명의 화가 와츠도 유명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것은 거리가 아주 먼 것 같지만 아니에요. 벽 하나 사이예요. 종이 한 장 사이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걸 넘기를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인물들은요, 절망이 없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한 신앙과 한 계기를 통하여 넘었더니 쉽게 넘어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요, 얼마나 이 다니엘이 인생의 절망적 위기에 처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고 난 뒤에 끝난 것이 아니고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고 뭘 했더니? 감사했더니 최고의 절망이 기적으로 바뀌어지면서 성경에 놀라운 사자굴에서도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나이가 몇 살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30. 보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예, 누구 이게 80대가 나오는데요, 제가 계산한 걸로는 84세요. 우리는 주일 학교 때 맨날 이걸 들으니까 소년 다니엘로만 기억하지만 지금 84세의 고령입니다. 84세 고령. 지금 여기 우리 앉아 계시는 머리 허연 어른들의 연세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17살 정도 된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17살에. 그런데 지금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가 포로 생활 70년 끝나기 3년 전이에요. 그럼 67년이 됐어요. 그러면 17살에서 67을 더하면 몇 세가 됩니까? 84세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 놀라지는 않네요. 오늘 우리 다 놀라야 돼요. 우리 80대 우리 어르신들도 놀라야 되지만, 아이고야, 젊은 우리 세대들 85세에 84세에 다니엘도 기도하고 감사해서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기죠.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그래, 기도하고 감사하면 내 삶은 계속 기적으로 이어진다,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84세 이 다니엘이 그냥 집에서 밥만 축내는 그런 어른이 아니에요. 총리가 됐는데, 총리 중에 가장 높은 최고의 총리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갈렙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 했죠. 제2의 갈렙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처럼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니엘 한번 볼까요? 자,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봅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자, 어떤 왕이 나오죠? 다리오가 나옵니다. 다리오. 한번 따라서 다리오. 다리오는 바벨론 왕이 아니에요. 이미 바벨론은 벨사살 왕이 죽으면서 넘어갑니다. 메데라는 나라로 넘어가는데, 이 메데라는 나라의 왕이 누구냐? 다리오예요. 자, 2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몇 설 두었어요? 3설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뭐하고요?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다리오 왕 때인데, 이 다리오 왕, 메대 왕이라고 그랬죠? 벨사살 왕이 6장에서 죽어요. 죽고 난 뒤에 5장에서 죽어요. 죽고 난 뒤에 이제 메대가 다스리는데, 그때 메대라는 나라의 다리오 왕도 바벨론 벨사살 왕 때 총리였던 다니엘을 그대로 유임시키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 되어달라. 그런데 이 메대의 다리오 왕은 어떤 왕이냐 하면, 메대라는 나라와 페르시아, 파사라는 나라를 통합시키는 왕이에요. 통합시키면서 자기 사위 고레스에게 페르시아 나라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메대는 다리오가 다스리고, 페르시아, 파사, 나중에는 메대와 파사가 통합되면서 메대를 파사로 바꿔요. 그 페르시아 대제국이 되는 거죠. 그 페르시아는 자기 사위 고레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통합된 연합군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바벨론 포로생활 끝나는 해 바벨론을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다리오가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고 난 뒤에 2년 뒤에 죽어요. 2년 뒤에 죽고 3년 뒤에 나라가 완전 통합이 되는 그런 겁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84세, 85세로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한 약 80대 중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나라가 통합되는 걸 보고 100세에 다니엘이 죽습니다. 참 건강했어요. 저는 오늘 다니엘의 이 건강과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 60세예요. 60세인 다리오 왕이 되고 난 뒤에 나라를 통합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최고로 똑똑한 사람 누구를 데려오느냐? 84세에 다니엘을 총리의 최고의 총리 자리에 올려놓고, 당신이 나에게 조언하는 것은 내가 다 듣겠다라고 그를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나 지금이나 나이가 85세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거의 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하다고 생각할 그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총명함을 가지고 있는 이 다니엘은 최고의 총리 자리에서 왕에게 조언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다니엘이 84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에 나타내 주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민첩했다. 마음이 둔했다 그랬어요? 민첩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 마음을 보니까
원어의 마음이 아니고 영이에요. 영. 근데 이 단어를 다른 데서는 다 영으로 번역했는데 두 군데서만 마음으로 번역했는데 저는 이걸 영으로 그대로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대단히 뭐 했다는 거요? 민첩했는데, 민첩했다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성적으로 수우미양가 가운데 수에 해당한다. 영어의 최고의 성적이 뭐냐면 엑셀런트거든요. 굿보다도 더 좋은 게 엑셀런트인데 영어 성경 보면 전부 엑셀런트예요. 84세의 고령의 이 다니엘은 영성이 그 누구보다도 최고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다니엘을 어떻게 만드냐, 84세인 다니엘을 총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육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점점 새로워지고 다니엘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민첩하다는 말이 명사가 돼버리면 뭐가 되느냐? 명사. 지금 민첩하다 동사인데 명사가 돼버리면 시편에 나오는 영장이 돼요. 영장. 다윗의 시에 보면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현악기에 맞춘 노래가 무슨 나오죠? 이게 바로 뭐냐면 시편 4절에 보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인데 그 영장이 뭐냐면은 지휘자, 감독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민첩하다가 명사가 돼가지고 민첩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뭐가 되냐? 지도자, 지휘자, 감독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이 민첩하게 임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지도자, 지휘자, 감독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참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정해진 진짜 열정의 우먼 아닙니까? 열정의 우먼인데 영성, 최고의 영성이 필요하죠. 저 최고의 영성이 필요하죠. 우리 교회 당회원들 최고의 영성이 필요하죠. 다 영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장은 뭐에 민첩하냐? 영에 민첩하다. 환경에 민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뭐예요? 민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요 예리하게 듣고 거기에 즉시 반응을 하면서 움직이는 자가 뭐냐? 바로 영에 민첩한 자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이제 교만한 파티를 벌려요. 예루살렘에서 자기 할아버지가 가져왔던 모든 금은 그 성전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면서 교만한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벨사살 왕 앞에 벽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더니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추천이 들어왔어요. 누구 추천이 들어왔느냐? 다니엘이 추천 들어왔어요. 모든 신하가 왕이여, 이 글씨는 다니엘이 오면은 읽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80대가 넘는 다니엘이 영성이 최고로 소문이 나니까 불러가지고 벨사살 앞에 왔어요. 그때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다니엘서 5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뭐요? 비상한 지혜가 있다. 따라서 비상한 지혜. 지혜는 사람들마다 다 있어요. 근데 비상한 지혜가 뭐냐? 비상하다는 게 엑셀런트인데 이게 바로 민첩하다는 말이에요. 성에 민첩하고 성령에 민첩하니까 지혜가 비상해요. 누구도 알아낼 수 없는 일들을 84세의 다니엘은 다 알아내더라는 거죠.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메대의 신하들이 누구를 제일 시기하느냐? 아니, 저 다니엘은 84세에 돌아가시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우리보다 더 총명해서 우리 위에 서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의 비리를 찾아내어서 다니엘을 제거시킬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비리를 찾으려고 옷을 벗겨도 비리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의논한 것이 뭐냐면은 저의 신앙을, 저의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가지고 저를 음해하지 아니하고는 찾을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시 말해서 다니엘의 최고의 장점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걸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을 조사해 봤더니 다니엘이 하루에 계속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드디어 다니엘을 음해하고 죽이자 결론을 내리고 모든 메대의 고관들이 다 모여서 왕에게 건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왕이여,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그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다리오 왕은 이게 자기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건인 줄 알고 도장을 꽝 찍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요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 보면은요 지도자들이 다 모입니다.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 다 모여가지고 한 사람 죽이는 일에 다 동원이 됩니다. 최고의 지혜를 짜내가지고 이제는 왕 외에 다른 사람과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들어보니까, 야, 이건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건이니까 좋다고는 드디어 조서를 내리고 거기다가 의인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찍은 이 의인은 변개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보느냐? 다니엘이 그대로 보는 겁니다. 자세하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고 난 이후에 무엇인가 움츠하거나 멈추거나 조금 지금까지 했던 것을 바꿔야 될 텐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조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봅니다. 10절이에요.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했더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여러분, 이런 조사가 있으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큰일 났다 이거. 사자밥이 되기 전에 멈춰야 되겠다. 기도를 멈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 보통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내가 3번씩 했는데 한 번으로 줄이자. 기도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했는데 지금 아무도 못 보게 꼭 닫아놓고 하자. 무엇인가 이런 조서를 보고 이런 자기를 해칠 만한 무엇인가가 앞에 있다고 하면 모두가 다 피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다니엘 전에 하던 대로 그 모습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은 환경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신앙은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반응하느냐? 하나님에게 반응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에게 반응하자. 뭐에 반응하지 말고요? 환경에 반응하지 말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종지부를 뭐로 찍느냐? 감사로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최고의 신앙의 마침표는 감사로 끝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내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내요?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감사는 어떻게 보면 기독 신앙인들의 대표적인 삶의 표식이기도 합니다. 누구누구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것은 정말 신앙의 표식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하라고, 그냥 감사하라고 하고 범사에 감사를 그랬잖아요. 그렇게 강조했던 이 감사했다는 말이요,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개정개혁반 한글 성경을 제가 프로그램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감사 동사든지 감사 명사든지 하여튼 이 감사를 찾아보니까 총 몇 번이 나오느냐 하면 188번 나와요. 188번 나와요. 그런데 놀란 것이 있습니다. 놀란 것이 있어요. 창세기에 감사라는 말이 나올까요? 제가 앞으로 묻는데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정답이에요. 창세기에 나올까요? 출애굽기에 나올까요? 안 나와요. 레위기서에 3번 나와요. 그런데 거기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제사드리라는 말 앞에 감사 제사가 나오지 누구누구가 감사했다는 동사형은 아니요. 레위기도 동사형은 없어요. 그러면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안 나와요. 감사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누구누구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사무엘하의 첫 번째로 감사했다가 나오는데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데 참 충격적입니다. 다윗이 맨 처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사무엘하 22장 50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뭐하리라? 사람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초로 한 사람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는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쓰셨을까요? 다윗은 감사의 인물입니다. 감사를 찾아보니까 감사라는 말이 야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야다. 야다. 근데 이 야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같이 쓰이는 단어가 찬송한다는 말이에요. 찬송한다. 감사하다, 찬송하다 같은 어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찬송한다는 말은 어디에 쓰였는가? 창세기에 보니까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알 거예요. 야곱이 첫 번째 부인 레아를 통하여 넷째 아들을 놓고 이름을 뭐라 그러죠? 유다라고 지어요.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유다라고 짓는데 유다가 야다에서 나왔어요. 유다, 유하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예후다. 이게 야다, 유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면 찬송한다는 것과 감사한다는 말이 근거가 뿌리가 같아요. 그러면 찬송한다는 말은 창세기에서 유다라는 사람의 고유명사로 한번 나오지만 그 이후로 사람들이 감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성경이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고 수없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지만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나의 신앙의 일기와 지금부터 나의 신앙의 삶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는 감사가 많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리오 왕이 결국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이 얘기를 딱 듣고 다니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불러놓고 종일 설득합니다. 다니엘아, 너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모르고 3번씩 기도했는데 지금 기도를 멈출 수 없겠냐? 계속 설득하는데 종일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6장 13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자, 16절 말씀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뭐하리라? 구원하시리라. 종일도록 설득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해가 질 때쯤 돼가지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지라고 합니다. 근데 던지는데 화를 내면서 던지지 않아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다리오 왕이 던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뭐 하시리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다리오 왕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다리오 왕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은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만 누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심어 넣어줬습니까? 왕에게 신앙심을 심어준 거예요. 다니엘은 왕족입니다. 왕족인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고 왕궁에서 살면서 목적이 있어야 하나님이 다니엘을 심은, 너는 왕궁에서 왕족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보내줬는데 결과적으로 다니엘은 왕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지금까지도 굴하지 않는, 환경에 반응하지 않는, 설득당하지 않는 그 믿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 속에서 너를 건져주시리라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튿날 새벽 일찍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 속에 갑니다. 그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아요, 다리오 왕이. 그리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다니엘을 향해 가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 20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 속에서 너를 건지셨느냐. 다니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섬긴 게 아니에요. 항상 섬긴 하나님, 항상 섬긴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구원하였느냐. 그때 다리오 왕의 귀에 똑똑한 다니엘의 음성이 사자굴 속에서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사자들에게 뼈도 없이 산산이 찢겨 죽어야 될 다니엘이 그대로 생생한 목소리로 다리오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어제 고백한 대로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자들에게서 건져주셨고, 내가 사자굴에 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동시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천사들이 사자들의 모든 입을 봉하여 나를 해칠 수가 없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간밤에 일어났던 기적을 간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섬겨야 될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동일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고 내가 간밤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은 나의 무죄함을 하나님이 증명하신 것이라. 나의 무죄함을 하나님이 증명하신 것이라.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얼른 끄집어내고 다니엘을 살펴보니까 이 다니엘의 온몸에 조금도 사자가 해친 자국이 전혀 없었더라. 자, 성경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 6장 23절 하반절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 했더라? 믿음이었더라. 그러면 다니엘이 조서를 읽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뭐요? 감사했는데, 이 감사가 뭐냐? 쉽게 얘기해서 선불 감사라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래적 현실적 감사라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난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미리 뭐예요? 감사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가장 최고의 믿음을 증명하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다윗이라고 그랬죠. 그럼 다윗이 22장 사무엘하 22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데 22장의 제목이 뭐냐? 다윗의 승전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윗의 승전가. 사무엘하를 거의 마지막 끝내면서 다윗이 후렴으로 쓴 것이 뭐냐? 자기의 승전가.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는데 전쟁할 때마다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은 원수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 가운데 최고의 원수가 누구냐면은 사울 왕이에요. 자기 장인인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을 피하여 어느 날 다윗이 엔게디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동굴은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과 같은 곳이에요. 동굴에 숨어 있는데 잠시 뒤에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사울이 마치 사자처럼 그 동굴에 들어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다윗은 이제 그 동굴에서 사울의 군대에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는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의 입을 봉했는데,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는 사울이 거기 들어오는데 사울의 눈을 봉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아무리 봐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살살 칼을 뽑아가지고 사울 왕의 옷자락을 살짝 베는데도 사울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감사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엔게디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처럼 다윗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앞으로 당할 최고의 절망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기적을 이끌어내는 힘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진 한 장을 더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은 지금 다니엘 기도회 하는 21일 다니엘 기도회 8째 날, 지난 월요일 날 저녁에 멕시코 선교사 김윤상 선교사님의 간증이에요. 저분이 지금 저 사진을 찍었는데요, 저분이 멕시코에서 선교하다가 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24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서 중환자실에서 있던 분이에요. 장이 파열이 되고 그냥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다시 재수술을 하고 곰껏 터지고 복막염, 폐까지, 폐혈증까지 그 24일 동안 그 중환자실에 의식 없이 있었는데, 그 부모들이 대단해요. 그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어떻게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해야 될 그 상태에서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부모들의 이 감사를 듣고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어요? 24일 만에 눈을 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24일 동안요 수많은 영적 체험을 하는데, 그 영적 체험은요 어떻게 보면은 참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태어나서 깨면서 그의 입술에서 나온 세 마디가 뭐였어요?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간증했잖아요.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저는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두고 한 주간 앞두고 우리는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어떤 감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냐, 다니엘의 감사, 다윗의 감사, 김용상 선교사의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드리는 감사가 최고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건짐받고 난 뒤에 하나님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기도 전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한 감사, 이게 최고의 감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을 증명하실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걸 무엇으로 증명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가 최고의 증명일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은혜 주시고 치유하심이 오늘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대대손손 위에와 통영지역과 우리 민족 위에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